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하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원래 소명, 그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방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소명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것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시각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좋지 못하고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었죠.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실은 여기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방인이죠. 그들은 아마 지금도 우리를 B급
취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백부장뿐 아니라 성경에는 유독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특별히 유대인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의로 뭐 실수로 그러신 게 아니라 고의로 긍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시다. 나는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하러 이 특별히 그 사마리아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이렇게 비유하실 때 굳이 사마리아 사람을 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들 수 있었겠죠. 만약에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실 때 다른 사람 들 수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드시죠. 그리고 성경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정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대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에요. 이 로마 사람들이 여기에 군인으로 와 있다. 이 백부장은 직업이 군인이잖아요. 그래도 그 제일 낮은 단위가 백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이 이 멀리까지 와서 그 파견된 거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이 혹시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압제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소위 경건한 자라고 불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또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건한 자들이다 이렇게 통칭했었거든요.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신 그 평가가 사람의 평판을 통해서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들이 백부장이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구구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본문 외에 다른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볼 때 이 백부장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그들의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죠. 때때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평판이 있습니다. 그 평판이 우리 마음에서 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 지어져서 그런 평가를 가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이 중대하게 만지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포도나무 교회 교인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너무나 신실하게 맺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떨 때 만날 때 그들의 순전한 자세와 태도가 우리가 진짜 주님만 알고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본질에 대한 추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부단히 애쓰는데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기복신앙적이고 이런 태도와 자세를 떨치기가 어려운데 이상하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간 믿고
그러한 태도를 순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가끔은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개인적인 목적이 우리의 지혜를 거의 많이 가리거든요.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늘 추구하고 있는 개인적인 욕심이 이상하게도 없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 안목과 시각이 열려져 가지고 믿는 사람보다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뭔가를 보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때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서 있는 믿노라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체계는 교리에 대한 것이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 군인으로서의 보편적인 이 원리, 권위에 대한 이런 자세와 태도, 이걸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해 버렸죠. 이런 태도가 뭐 교리적으로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가 이로써 이 사람 백부장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와 태도죠.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방인들이 때때로는 교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세와 태도를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죠. 근데 그들에게 재앙이 벌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건, 그러니까 금독종과 금쥐를 이렇게 만들어서 수레에 올리고 새끼 낳은 이 암소에다가 이렇게 그 수레를 실어서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서 돌려보내죠. 법궤를. 근데 그들의 믿음도 순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그 법궤를 이 짐승이 끄는 수레에 올려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끄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블레셋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용납하십니다.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이라고 할까? 그들에게 내려졌던 징벌, 저주들이 거치는 일이 있죠.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수레에 싣고 이동했을 때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거든요.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들이 법궤를 보려고 했을 때 그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는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우리가 아는 수준 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한 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다루실 때
똑같은 잣대로 다루시지 않는다. 그리고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를 똑같이 달아보시지 않는다. 아마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백부장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이 적은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예수님 닮을 필요가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듣지도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때때로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벗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접한 지가 오래된 내가 부끄러워지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내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 대한 저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선입견이 많이 내려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주님이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쩌면 우리가 마음이 조금 높아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시각이 우리와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 우리의 태도가 많이 겸손해야 되죠. 다른 교인, 타교인,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태도가 많이 겸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같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두신 믿지 않는 자들과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하나님 안에는 있지만 회복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생각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더욱 유심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의 편견에 의해서 편견 때문에 놓쳐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관계 동심원에 해당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